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송받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태평성대하며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 금은보화 부귀영화 절대 권력으로 든든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설 수 있었을까? 그걸 보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꿈을 꾸어보는 것이죠. 먼저는 다윗을 성경이 소개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왕으로부터 죽임당하고 제2대 왕 다윗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쭉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이 이새가 장자 엘리압을 불러왔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멘. 키도 크고 얼굴도 그러고 뭐 이게 완전히 왕감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에게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중심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린 목동 시절과 그리고 훈련장에 있을 때와 장군이 있을 때와 뭐 이렇게 생활을 쭉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익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속으로 하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과 생사화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이룰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고민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요 근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선택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저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외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 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를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저의 개인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자각한 저였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익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내가 그런데 정신을 탁 차려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주님께 진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하다고. 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딱 마음을 선회하니까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내 뜻대로 되는 일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괜히 욕심 부릴 뿐이에요. 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들 한 분도 없다고. 저 달나라 가서 갔다가 숨 막혀 죽었을 거라고.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이 끝내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너무나 인생이 순탄하고 행복하고 잘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고집을 꺾기가 어렵고 내 생각을 꺾기가 어렵고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살피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가다가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경외라는 말은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하다, 사랑하다는 이 두 단어가 경외 속에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칼을 두려워하는 그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 번은 그 숱한 삶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멋있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 다 잠을 자다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 위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 나는 이렇게 백향모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텐트에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막 하며 하나님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내 집을 짓고자 함이 참 좋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나 그 마음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너무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다. 다윗은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실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드리고픈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계속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온갖 좋은 나무들, 황금들, 보석들 모으고 모아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원의 돈을,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짓게끔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한 게 진짜 감사하다. 무슨 말 아직도 모르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못 지을 텐데. 그래서가요, 우리가 지금 정말 기적같이 성전을 지어갖고 어려운 가운데 짓지만, 내가 대표한테, 건설회사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조건 최고 아름답게 지어라. 그리고 들어가면 입이 쩍 벌어지도록 호텔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놔라. 돈은 생각하지 마, 그냥 지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뒷감당은 주님이 하실 거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인데, 그러면서 다윗이 10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이 싹쓸 때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이 뇌에서 뇌하수가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분별력을 못 잃어버린대. 잃어버린대요. 완전 바보가 된대. 그래, 맞아 이래 된대. 그러다가 좀 깊이 알게 되면 정신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싸우고 뭐 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세상의 소유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생을 살았다는, 다윗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설명하는 쌀마딕한 구절이 있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더라. 딱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숱한 일들이 많았죠. 목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고 뭐 해야 될 때 우리는 항상 손익 계산을 먼저 하죠.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일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하지 않는 것. 이 속에 왜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이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잠시 세상이 우리보다 더 힘있게 보이게 만들고 힘 있는 자를 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약해질 때는 약해지고, 낮아질 때는 약해지고, 아파할 때는 아파지고, 슬퍼할 때는 슬퍼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그러진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릭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형을 제끼고 이제 7 아들 다 보고 노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내가 이걸 얼굴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툭 튀어나온 건 아니야. 눈이 빼어나는 거서 누구 눈 닮았다? 이렇게. 여러분 웃지 마 그냥.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 이게 지금 시대 꽃미남이구나. 아니, 꽃미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정의에 불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과 영혼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매일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까지도 가서는 예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무슨 사람을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이번에 투표할 때도 뜻을 구하며 투표하시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란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가 묵동이었을 때도 그리고 군인이었을 때도 더 나아가 그가 온 나라의 일국의 왕이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는 겸손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예배가 삶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만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일어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꿈꾼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요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린다는 걸 자랑했는데 이걸 알고 보면부터 내가 자랑에 쏙 빠져가 들었어요. 아마나 우리 7번은 못해도 3번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일상의 교회를 가보면 선데이 크리스찬들은 1년에 54번을 간 게 아니고 몇 번 빠지니까 많이 가면 50분 간다고. 그죠? 근데 50분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조금 먹었다가 골골했다가 먹었다가 골골했다가 그러면 사람이 성장을 안 해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마시고 매일 먹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만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씩 50일의 기적을 하죠. 50일의 기적은 뭐예요? 매일 5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50일의 기적을 매일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성장이 없어. 50일 동안 계속 먹여놓으면 곰탕 먹은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니까 잡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만 드린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볼 수가 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져도
그 가정의 일원 중 그 어느 누군가가 일어나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자로 인하여 그 가문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도전받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죄가 되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어버려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망하면 망한다 딱 하고 예배를 한번 내보자 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 망했어요. 아멘 합시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건으로 인하여 울고 웃지 마시고 다시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배를 놓아버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일으켜낼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비쭉 말라버렸고 얼마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걸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불이 꺼져버렸으니까. 원래 여러분 꺼져버린 모닥불 피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살려놔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어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매일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붙일 이름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밤샘기도, 매일기도 뭐 하여튼 붙이면 예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름 다 사라졌어요.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가 인기가 있대요. 그런데 인기는 있는데 한 2, 3년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예배했어요. 예배가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자가 돼 쫓겨다닐 때에도 가장 슬픔은 신별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도 개인도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끝마무리라고 했었는데 20만 명이 넘어 사쳤는데 끝마무리라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개인 하나님 다윗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가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로 방향 제시하는 제도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울 수 있는 대통령 뽑아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 같게 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윗 같게 하셔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이름이 창대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장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예배가 힘들기도 하고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